스티븐 리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그 1.5세입니다. 힘든 미국 생활을 하던 부모가 이혼을 함으로 남다른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UCLA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쳐서 이제 미국 사회의 엘리트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론스타 한국 지사장을 맡아서 연봉 수십억을 받으며 잘 나가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검찰의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연관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생을 했어도 또 돈이 있어도 학벌이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가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퀘션 마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행복을 이제 누가 얻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가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때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또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해서 그래서 성숙한 부부가 돼서 결혼하는 부부가 몇 부부나 되겠습니까? 드물지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불완전한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이 부부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오늘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열심히 옵니다. 우리가 잘난 아이들을 놓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수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냥 투정하고 떼부리고 아까 이 아이처럼 집으로 영화의 아이처럼 떼부리고 투정 부리고 할머니한테 갖은 욕을 다 하고 그래도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되 이 할머니처럼 낙심하지 않도록 이 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이제 잘 웃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초대요 부름인데 이 하나님의 초대요 부름에 가장 빨리 응답하는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잘 웃고 무시당해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엄마 품으로 달겨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까지 받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교회 데리고 간다고 먼저 믿은 제자들이 꾸짖은 것처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산다고 꾸짖고 큐티한다고 꾸짖고 공부를 해야지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가서 있을 때냐 가도 30분만 있다가 오지. 제 남편은 장로 아들인데도 제가 이렇게 큐티 시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사는지 물론 아이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사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좋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그것보다 일생에 바람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성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다 성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성 간의 교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악한 세상에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잘 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은 없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해서 강대상에 올라와도 꾸짖지 말고, 또 무슨 놀고 있던 비품 아무렇게나 해도 꾸짖지 말고, 이거는 아니죠. 사랑하니까 꾸짖어야 돼. 어린아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안수하심만 바라고 온 아이들만 천국을 가는 것이지 아무나 어린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공로와 자격으로 제자들처럼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고 노엽게 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 못해요. 온몸으로, 교양으로 내 태도에 위압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도덕과 내 교양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 뭔가 한량없이 교양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이제 말이 편하게 안 나오는 거, 그거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린아이의 일이겠습니까? 나보다 학력과 신분과 이 모든 것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어렵다면 바로 내가 꾸짖고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데니얼 골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관계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사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IQ, EQ를 넘어서 SQ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셜 코션, 사회지수, 사회지능, 관계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빛으로, 애정어린 눈빛으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인데 진실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미 최고의 SQ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장에서 계속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처방을 내려줘야지 되고, 여러분들은 이 목장에 와서 그저 시간을 허송세월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우리 조금 전에 김석유 집사님 얘기처럼 직장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너무 노하우를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기 때문입니다. 목장에서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사람 얘기를 들어줌으로 얼마나 사회에서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정말 SQ의 훈련을 이렇게 진실되게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다 오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폈다, 상사가 뭐라 그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것이 10분질, 100분질만 학교나 직장에 가서 적용을 할 적에 다 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이제 SQ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IQ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EQ, 이모셔널 코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SQ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양말을 2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 인류 기업에 들어갔는데 2년 만에 모든 정말 그 스카이 대학 졸업생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얘만 거기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 얘는 그 관계지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것이 뭡니까? 예배 데리고 오는 거고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고 큐티 시키는 것이고 이상한 아이들과 정말 한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과 잘 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부모가 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혼했대, 가난하대, 공부 못한대, 그러면 너 그 애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라면 그는 자녀들의 앞날은 그냥 암담하다 못해.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차별을 하지 않았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셨겠죠.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셨어도 정말 워낙 차별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때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코 흘리는 아이가 가면 교회에 있더라고요. 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교회는 다 산동네 사는 애들만 그렇게 오는데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양육 못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 너무 하기 싫어서 날마다 반주만 하고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옵니다. 제가 인생을 그래서 인류학교를 아무리 다녔어도 사실은 내 인생의 말년에 다시 산동네에 사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인류학교 애들 다 어디로 갔는지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물론 여기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은 내가 속했던 그룹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적에 정말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에서 분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주의 일인데 제자 훈련을 받고도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도 분이 여기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100% 구원 때문에 걸어간다면 부모가 먼저 변화받는 것이 자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분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고난이고 이혼도 고난이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무시받을 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와야지 되는데,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늦을까봐 안타깝고, 또 큐티 안 할까봐 난 안타깝고, 교회 왔는데도 그 또 아이들 중고등부나 모든 나눔에 빠질까봐 안타깝고, 아이들이 친구를 차별할까봐 안타깝고, 애통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안달해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학원에 늦을까봐 안달하고, 학교 제대로 못 가볼까봐 안달하고, 교회는 가도 안 가도 그만인 그런 인생으로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내놓는 최고의 부모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꾸짖는 사람인가, 용납하는 사람인가, 내 옆에 힘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참으로 내 죄를 볼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어린아이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잘못한 줄 또 알아요, 금세.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의 대표가 있으니 이제 두 번째 부자 청년의 예를 저희들이 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어서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네 옆에 모두 힘든 사람, 그 사람 대우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이
이제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오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고 완전히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내들인 관원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합쳐보면은 큰 부자예요. 아주 착실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청년이에요. 게다가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피 인물, 죽여야 될 기피 인물 1호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공개된 자리에서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의 청년으로 예수님께 온 것은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이 사람은 방탕하지도 않고 신앙의 혈통과 연륜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랍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찾아왔어요. 게다가 영생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겉모습을 갖추었어요. 모든 모습을 갖추고, 말씀이 좋대. 말씀을 거기 좀 들으러 가봐야 되겠어?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것, 하나도 안타까움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모든 갖춘 상태에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돈도 가지고, 모든 지위도 가지고, 학력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내 것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은 채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빌어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온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사람은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에 들어갈 자가 없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8절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아주 강적입니다. 예, 어느 계명이 옵니까? 어떤 계명인데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나 다 지켰는데, 이런 뜻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잘 지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헌금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도리어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야, 살인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음욕을 가졌어도 그는 간음이다. 도적질은 수도 없이 한다. 하나님의 것을 시간도 도적질하고 재물도 도적질하고 감정도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시간마다 내 주장이 많은가. 사람 주장이 많은가. 부모를 네가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모르고는 부모를 진짜 공경을 할 수가 없단다. 사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모든 것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이 모든 계명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청년이 20절에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모든 것이 걸려야 되는데 다 지켰다고 그래요.
성경을 알아도 이렇게 영적 지식이 없는 성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난무하고 복음을 교묘히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청년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면은요, 재물이 당연히 필요하죠. 다 지켰다는 말 자체가 나는 재물이 우상입니다, 이 뜻이에요. 재물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기면서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제 제일 무서운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서 이웃을 해하지는 않았지만은 제물로 인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제물로 하나님을 붙들지는 못했어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수준에서. 그래서 자기 자랑, 지식 자랑, 경험 자랑.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오면 또 큐티 자랑합니다. 순종 자랑합니다. 양육 자랑합니다. 이거 진짜 마음이 온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교회 흉내를 내면서 겉모습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니까 겉모습으로 또 회개를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자랑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사랑을 인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제 21절에 이렇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다 이랬을 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애를 못 낳냐? 살림을 못했냐? 시부모를 공경 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사랑하사 그 청년을 사랑하사 가서 팔아주라 그랬어요. 그것은 단번에 신속하게 주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아주 미련을 단번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을 미워서 야 너 이렇게 못됐냐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 재물을 다 주라 그랬어요. 단번에 결단하고 와라. 결단은 단번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쫓으라는 현재 미래형이기 때문에 네가 그러고 오면은 이제 쫓아가는 것은 성화돼 가는 것은 또 끝없는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팔아주라는 명령이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내가 해야지 될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이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오늘의 처방을 듣고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이 재물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가 가진 것이 없었으면 쉽게 쫓았을 것인데 재물이 많아서 걸림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왔지만은 그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 아이고 말씀이 좋대 그러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막 심히 근심을 하면서 막 슬퍼하면서도 결국은 떠났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결국 적용하지 못하면 인생은 심히 근심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큰 부요가 곳곳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나눠주라면 모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 내적 갈등이 시작됐어요. 헤롯도 말씀을 듣고 내적 갈등이 시작해서 심히 번민하면서도 말씀을 달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헤롯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내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큰 부자인 청년이 계명 지킨 것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돈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겼어요. 돈은 작고 남의 것이고 불의한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참되고 영원하고 내 것을 못 찾았어요. 우리는 오늘도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천국은 눈물과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충성해서 돈을 벌었을 것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재물의 욕심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모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묘사적인 언어로 지키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학인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부자는 꼭 재물이 많은 것만을 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몇백억이 있어도 몇천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단돈 1,000만 원이 있어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자인 것이에요. 학벌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지위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지위도 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지위를 남발하고 한번 직분을 받게 되면 내려가지를 못하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평신도를 한 20년 해볼 거야 그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신학을 하면 거기에도 부요가 들어가서 또 밑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아무 데 가서 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부요는 곳곳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기운이 막혀서 이 청년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교양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저 아이가 오늘 집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욕을 했어도 걔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욕 한마디 안 해도 교양이 있어도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신랑을 만났다면 이 신랑감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췄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에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 그다지도 큰 부자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불신결혼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과 비슷하던 남편이 나와 교제를 할 때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집인 장인집에 와서 정말 꼴을 엎드렸어요. 육중한 몸을 양반다리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겸손하다고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남편과 저는 서로 부자 청년같이 의롭고 서로 속으로 잘났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던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은 자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기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아내가 될 나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를 볼 적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는 유언장입니다. 무성하는 디모데에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오직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말대로 하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3장에 가서 내가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등의 19가지 고통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칭찬을 받고 부자 청년처럼 인정을 받고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지만 난 땀 흘려 수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자 청년처럼 인정을 받아서 전 범사에 총명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19가지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행복을 선택할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선택할 때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치고 이렇게 행복을 선택할 때 19가지 이 죄의 이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둘 다 부자 청년같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선한 얼굴을 하면서 죄를 모르고 돈을 좋아해서 사실은 심히 근심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부자였던 저희 남편이 그래도 이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그 무의식적인 낙태로 인한 죄의식이 있어서 남편을 부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공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쾌락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인생이 심각했어요. 우리가 그저 돈 가지고 편하게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죽었을 인생인데 남들이 부러워할 환경에 그래도 인생이 심각하게 하시고 나 또한 돈을 좋아서 우리 남편을 선택했지만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부유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만약에 서로가 부자 청년처럼 이 예수도 없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돈 고생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우린 돈도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죄의식이 없어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놀러나 댕기고 좋다 하면서 교양 있게 살다가 지옥 가면은 정말 어쩔 뻔했는가. 저를 이렇게 맞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기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저한테도 화풀이를 합니다. 확실히 지금 생각해보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러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거. 그냥 서로의 마음이 맞지도 않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은혜인가. 이 부자 청년처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돈을 가지고도 쓸 수도 없게 하시고 한량없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둘 다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참 행복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그냥 하루 종일 병원 환자 보고 또 환자 와서 생명을 다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왜 돈은 버나 그냥 그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저 상한 마음을 만져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니 그런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얻을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으로서 밖에는 행복을 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에게 행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져서 유복한 한 장로님 아들의 의사에 이런 부인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병원 잘 되고 거기다가 검수하기까지 하고 근면하기까지 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 이 땅에 자기 같은 신랑 한 명도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남편. 죄라고는 보이질 않는 것.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있지만 죄라고는 보이질 않는 것. 그래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잖아. 그만큼 이제 나는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그렇게 나 모든 걸 가져가서라도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를 하실 줄은 저도 몰랐지만 우리 남편이 이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하루아침에 쓰러졌어요. 그 완벽했던 우리 남편이 자기가 암으로 쓰러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날마다 피검사하고 완벽했던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했던 우리 남편이 자기의 그것은 검진하지 못했던 거예요. 간동맥이 파열이 돼서 간 기능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는 의사니까 대민봉사를 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수혈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한 의사인 남편에게 드러나질 않았던 것이 우리 모든 식구들 중에서는 간으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주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화급을 다투는 그런 병명으로 우리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정말 하루 만에 우리 남편을 데려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님 앞에서 오늘 밤 정말 천국문 앞에 서셨다면은 어떻게 이곳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 남편 입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교회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갔다고 그 얘기를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간 게 아니다. 내가 너무 죄를 져서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고. 말도 날마다 나중에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무의촌 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죄인지 아시느냐고. 낙태 수술한 그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친구, 친척 모두가 중환자실에 둘러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말하려면 얼마나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이 하늘에 닿았고 이랬던 사람이 옆에 모든 사람 누가 있는 거 상관이 없이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그 목사님 앞에서 그 낙태 수술한 죄를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으로서만 그 고백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지 않아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쁜 시간을 택하라면 그 시간을 저는 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고백이 우리 남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야가라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정말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못 먹는다. 10,000개 중에 하나 썩어도 알고는 못 먹는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우리 그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 예수님을 믿겠냐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 자존심한 남편이 그냥 너무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 오늘이 어린아이, 부자 청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따라서 기도하라.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님이 아니었습니다. 네, 따라서 기도를 다 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무 원망도 안 하고 부자 청년에서 그 어린이로 정말 그 돌아온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있어봤고 지위도 있어봤고 좋은 직업도 가져봤고 그러나 정말 행복은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지만은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러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해요. 내가 주님한테 먼저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누가 참 행복을 얻는다고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그냥 가는 사람.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출세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음란을 못 끊고 여자를 못 끊어요. 남자를 못 끊어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죄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에 한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세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물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이런 자를 영접하는 주님이십니다. 내 옆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나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과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 같은 것을 인식하고 내 옆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참 행복을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오늘 행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선한 이는 한 분인데 우리는 내가 선한 줄 알고 생색이 나면서 모든 문제에 혈기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 청년처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교양을 가지고 부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떠나면 안 돼요. 결국 부자 청년은 공동체를 떠났어요. 오늘도 중고등부 나눔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 나눔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부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참 행복을 정말 누리는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모든 정말 그 아픔을 놓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꾸짖습니다. 주님, 나보다 못해 보여서 참으로 지쳐서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싶고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금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자 청년처럼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집에 시집와서 이 집에 장가와서 내가 돈을 못 벌었는가? 부모님을 못 모셨는가? 자녀를 못 키웠는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정확한 처방으로 가서 팔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모르는 완악이 있고 나의 부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끊을 수 없는 나의 세상 가치관, 도무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변하지 않는 나의 세상 가치관,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중독, 술과 담배와 여자와 남자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끊을 수 없는 나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참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